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학적 개념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사실 이 진리는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진리가 정말 중요했던 것은 그 스스로의 경험 때문입니다.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겠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시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직접 박해했던 적, 핍박했던 적이 없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났었는가 그것조차도 불분명합니다. 바울이 박해하고 바울이 핍박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곧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나를 핍박했다, 나를 박해했다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이 충격이 바울에게 엄청 컸습니다. 자신은 제대로 예수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예수님을 박해하고 실제로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일생 동안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무엇이며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어떻게 영광스럽게 세워져 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갔던 삶이 다름 아닌 바울의 삶입니다. 그 결정체가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저희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가 그 말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은 바울의 일생 동안 가졌던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시고 또 어떻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가 여기에 대한 바울의 답 또는 바울의 고민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성경에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데 헬라 성경에 보면 히나 또는 프로스,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결과, 그 결과, 따라서라는 단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세우신 결과 성도가 온전해지고 성도가 온전해진 결과 봉사의 일을 하게 되고 봉사 일을 하게 되는 결과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게 된다. 그러니까 결과가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직분을 주십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여기서 목사와 교사는 교사인 목사, 전치사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 하나의 직분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직분을 교사인 목사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의 1구절이 사실은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바로 에스라의 이 역할,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equipment, 갖추다라는 뜻으로 특별히
훈련을 통해서, 디스플린을 통해서 갖추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군대에 처음 입대했을 때의 신병 훈련소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점점 군인의 모습으로 만들어져가는, 총 쏘는 법 또는 전투하는 법,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것,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련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만들어져 가는 것. 그러면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세워져 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정확하게는 섬김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이 점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섬김을 받기는 원하는데 섬기지 않으려는 모습들. 한국에서 사회갈 때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형교회에 참 젊은 집사님들이 많이 등록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라고 합니다. 목사님, 주일 예배도 참석을 하겠습니다. 11조 생활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방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데 무언가를 하라고 요청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면 병들었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면 어떤 모습으로든 지체들을 섬기려는 섬김의 자리, 낮은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신앙은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섬김의 자리, 겸손한 가운데에 섬김의 자리에 서는 것이고,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어려서 잘 몰랐지만 장로님 하면 저분이 저것이 장로님의 모습이지라고 생각하는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제가 자랐던 모교회의 장로님이신데 항상 주차하는 일로, 주일마다 주차하는 걸로 섬기며 성도들에게 환하게 웃으시며 인사를 하셨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었기에 관리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뒤에서 쓰레기를 치우시고 교회 청소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 장로님을 보면서 대학생 때에 저희 청년부 대학부실을 쓸고 닦고, 그리고 대청소를 매일 하고, 그리고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저희 신앙의 모델이 되어 주신 겁니다. 처음 전임 사역을 할 때에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제가 섬기던 부서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멀리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많이 인도하지는 않았는데, 새벽 예배를 인도하러 갈 때마다 어김없이 그 선생님이 주일학교 강대상에 맛있는 요구르트를 항상 올려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 부서에서 섬기셨는데 섬기던 중에 암에 걸리셨습니다. 항암 치료로 정말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끝까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셨습니다. 나중에는 머리가 다 빠지자 모자를 쓰시고도 끝까지 주일날 아이들을 섬기고 그리고 세워 주셨는데, 하루는 주일 아침에 연락이 오셔서 전도사님, 오늘은 도저히 제가 교회에 가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전화를 주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테이크케어를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푹 쉬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저기 멀리에 그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앉아 계신 겁니다. 예배가 마치고 바로 달려가서 인사드리려고 하니까 그 사이에 벌써 집으로 들어가셨고, 그것이 그 집사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소천을 그 주중에 하셨습니다. 가는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셨고, 우리 교회에도 이런 집사님이 계십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자랑인 분이 계십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서 겸손히 봉사의 섬김을 담당하는 것,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장 7절에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 사람의 섬김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경험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맛보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봉사의 일, 섬김의 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에 힘을 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봉사의 일을 함으로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같이 찬양하십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그러므로 섬김의 자리, 겸손한 가운데에 교회 주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은혜들 하나님 이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셔서 주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에 우리를 사용을 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